오늘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아이가 없는 그 여인이 아이를 이렇게 막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다시금 또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긴 것이 계속해서 잘 보존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람마다 위기와 환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나다가 하루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갔을 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 이렇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걸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간호할 수 있도록.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이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닐 텐데, 그냥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러한 방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또 엘리사를 위해서 만든 침상 위에 아이를 이렇게 눕히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사환 한 명과 나귀를 얻어가지고 급하게 이 엘리사가 있는 그 갈멜산으로 아주 급하게 갑니다. 이제 위에서 갈멜산에서 보고 있었던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가왔겠죠. 뭐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봤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웬만하면 이야기하시는데 그 수넴 여인의 그러한 고통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내 주께 아들을 내가 구했습니까? 나는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할 때 나를 속이지 말라라고 나는 말했지. 나는 아들 얻는데 내가 뭐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제 죽은 아들을 엘리사 당신이 책임지고 살려라 하는 그러한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부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는 바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가지 않고
먼저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먼저 너가 가가지고 가면서 누구한테도 뭐 인사하지 말고 먼저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아이의 머리맡에 놓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아이가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하고 아이만 있는 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 갖는 것이 참 쉽지는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리고 가서 관련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의 좋은 이렇게 본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여기 이 30절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야 됩니다. 게하시가 지금 당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갔지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야 됩니다. 당신이 없이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근데 이러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엘리사가 유명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자기 아들을 살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런 일은 처음 지금 당해보는 상황에서 엘리사를 자기가 꽉 붙잡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각자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 관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가지고 내 삶의 그러한 열매라고 할까요? 내 삶의 이 모습은 나의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코 처음부터 안 생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눈덩이를 이렇게 크게 만들려면은 처음에 작은 눈덩이가 이렇게 생겨야 되듯이 또 그걸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굴릴 때 그 믿음이 생기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에 품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갈 때 그 믿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믿음은 이렇게 생명과 같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전의 믿음도 죽어버리고 작아져 버리고 이렇게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지 우리가 수냄여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텐데, 먼저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수냄여인이 말한 대로 자기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고 또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뭐 엘리사에게 기도하면 엘리사가 막 그런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아이를 이렇게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믿지도 않았었어요. 그걸 믿었으면 엘리사에게 부탁했겠죠. 자기는 구하지도 않았고, 또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의 말을 듣고 게하시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잘해주는데, 나를 잘 섬기는데 내가 저 여인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게하시가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그때 꽤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보다도.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갖게 했을 때 정말로 이 수냄 여인은 자기도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아이가 생겼으니까 그때 제가 봐서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정말로 몸으로 알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한 번 그 믿음이 이제 경험이 됐던 믿음이고, 이게 그에게 믿음이 가졌을 때 그것을 이 수냄 여인은 계속 붙잡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믿음이 이제 다시 이제 하나의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냐? 정말로 그동안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가 이렇게 키워왔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 믿음을 그가 붙잡지 못하고 믿음이 사라져 버렸느냐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한 날이 온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생긴 아이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보통 아프더라도 이렇게 저기 며칠 가다가 이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수냄 여인이 과연 엘리사를 찾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믿음이 그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일단은 이 수냄 여인이 그 믿음은 가졌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아주 급하게,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사환과 더불어 아주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자, 달려갔는데 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이 엘리사가 자기 아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제 아이가 뭐 죽었든지 뭐 죽기 바로 직전이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엘리사가 알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 않고 게하시를 시키는 겁니다. 왜 시켰을까 잘 생각은 못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는 아마 게하시가 달리기를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빨리 갈 수 있어서 먼저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하시가 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갔으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아이가 살아날 것을 그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답은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했더라도 아이는 안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한다고 내가 그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가 그것이 될 거라고 막 자기가 그걸 믿고 나는 그게 그렇게 돼. 맞아.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과 기뻐하는 수단과 기뻐하는 방법으로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줄 것을 이 수넴 여인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것이다. 게하시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했으면, 그가 엘리사의 지팡이라도 있으니까 살아날 거라고 했으면 아마 그냥 그걸 믿고 자기가 수넴 여인이 그냥 자기 집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냥 내려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노니 결단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갈 때 당신도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정말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따라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이 다락에 누워 있는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 아이에게 덮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내가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서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십니다.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라고 보내주신 사람은 대부분 우리에게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수넴 여인에게도 이 엘리사를 가까이 했을 때 처음에 엘리사에게 그런 걸 갖다가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지내라고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그가 이렇게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그를 잘 섬겼는데 그러면서 이 자기에게 아이가 생겨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서 그냥 저분은 좋은 분이시다. 참 나한테 참 좋은 일을 해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해줬는데 또 내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만약 안 살려주면 어떡하냐. 서로 간에 좀 관계도 이상해지고 난처해지고 또 설사 안 살려준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혹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의사를 다른 어떤 것을 그가 이렇게 참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다른 거 다 이렇게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이 아이를 낳게 해줬던 이 아이를 생기게 만들어줬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끝까지 그가 붙잡고 그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맡기고 부탁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건 성경에 많지도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그가 또 많은 도움을 나중에도 받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땅에 곧 이렇게 기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 7년 정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가 그 기간 동안 다른 데 가서 피해 있어라 하니까 피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왕이 이 엘리사가 옛날에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인데 그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좀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자 했는데,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그때 옆에 있어서 봤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하고 그 수냄 여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기근이 끝나니까 이제 돌아온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여인과 저 아이가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려낸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왕이 이 수냄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다시 자기 땅을 이렇게 찾게 해주고, 그동안에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수확한 사람한테 이렇게 곡식을 다 다시 그만큼 더 얻어내도록 이제 왕이 관리에게 이렇게 명해서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붙잡는 건 아닙니다. 그냥 봐서 다른 사람이 그냥 뭐 훌륭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 사람이 훌륭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 사람 우르르 따라가고, 또 저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훌륭한 줄 알아가지고 우르르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수냄 여인도 엘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막 다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 생긴 아들이 왜 죽냐라고. 그렇죠.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아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아이가 왜 죽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엘리사를 볼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참 거부감이 생기고, 왠지 엘리사를 그 다음부터는 막 보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괜히 엘리사 뭐 이렇게 가까이 했다가 자기 죽은 아이 생각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만일 죽은 아이를 이렇게 살리지도 못하면 더욱더 엘리사에 대해서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느니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그에게 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나와 관련된 하나님의 사람과 이렇게 일평생 또 영원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실은 이것을 먼저 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야를 이렇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은혜도 받고 많은 것을 이렇게 좀 듣고 배웠지만, 마지막에 이 엘리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나를 따라와라.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할 때,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제는 요단강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 와라 할 때도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또 따라가고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 그럴 때 내가 마지막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너가 만일 보게 된다면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가 나를 끝까지 정말로 따라와서 나의 마지막 순간을 너가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영감의 갑절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앞서간 이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이렇게 막 따라와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해오리 바람으로 불려 올릴 때까지 한번 지켜봐라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는 않아요.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아라고.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엘리사도 수냄 여인한테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를 보냈으니까 게하시가 가가지고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라고. 내가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한테 막 나를 따라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주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지켜보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오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지 말아라고, 오지 말아라고. 저기 눕기를 봐도 그러잖아요.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나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니까, 너는 이제 아주 젊으니까 이 모압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시집가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뭐 아이도 없고 이제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아인데 나를 뭐하러 따라오냐고. 따라오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 말 듣고 그냥 돌아갑니다. 저분이 나 따라오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뭐 내가 뭐 안 따라가지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걸 못 봤으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 다음부터 엘리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영감이, 능력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엘리사를 붙잡고 이렇게 자기 집까지 데려가지 않으면 이 죽은 아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수냄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만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속에는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결국은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결국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뭐 돈이 많거나 그가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잖아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나에게 능력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사도 이게 자기가 뭐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기도했는데 안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슬슬 피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아까 나오미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거지예요. 자기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며느리 여기 룻이 자기 따라오는 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걸 경험하는 것이고 그 나오미를 쫓아갔던 여기 룻도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 사람의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저 사람이 가진 재물이 굉장히 많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돈 많은 재벌 누구나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그 사람이 똘똘하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고 그가 여러 인간관계가 좋아가지고 저 사람 따라가게 되면 내가 뭔가 얻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많이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저 사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줄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엘리사는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보고 인격 좋고 믿음 좋고 그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말 따라갔다가는 나중에는 다 실망합니다. 사람은 다, 이 앞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예외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도 역시 마음이 부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지, 다른 선지자 자체를 믿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저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 내가 그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한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 능력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뭔가 막 신기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같이 가가지고 막 사람 따라가고,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본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 수넴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믿음이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이사가 있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장래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참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김삼환 목사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능력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삼환 목사님에게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서 아마 따라가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님을 따라가고 있어서 그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뭐 전화도 못 하잖아요. 예. 그분을 이렇게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가서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그동안에 도움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좀 그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이제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나도 목회 오래 했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도 다가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저분한테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분도 저한테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오시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이제 그만 따라가도 되나 보다. 이제 그만 부탁해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런 것을 이길 줄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다 각자 자기가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인격이 좋은 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인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가 뭔가를 갖고 있으면 가진 것 때문에,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것 때문에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도 수냄 여인의 그러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죽은 아들도 이렇게 막 살려나는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죽은 아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머무르고 더 이상 이렇게 더 나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더 그분을 더 붙잡고 그와 함께하고 그가 있는 곳에 자신도 함께하기를 원해서 앞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 앞으로도 많이 싸우니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